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올해 2021년 새해가 되면서 저희 가족은 장염에 걸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날 31일 점심 때 육전과 차돌된장을 집에서 해 먹었는데 먹으면서 뭔가 속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까지 아이들도 아프고 아내도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월 1일이 공휴일이다 보니 여는 약국이나 병원을 찾는 것도 힘든 일이더라고요. 핸드폰으로 공휴일에 병원을 하는 곳을 찾아서 진료를 가까스로 받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휴일이 되고 쉬는 날이 되어서 아픈 것도 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쉽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장염처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38년이라는 시간을 고칠 수 있는 병원이나 의사를 만나지 못해 고통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침을 받는 시간이 마침 안식일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 1, 2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또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지난번에는 성전을 청소하기 위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오늘은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가는 장소마다 그냥 가시는 일이 없으시죠. 모든 발걸음에는 구원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꽉 찬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도요. 때로는 교회 안에 목장 식구, 공동체 지체가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을 때 큐티 말씀대로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처방해주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교회 바깥에서 고난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에게 말씀을 들고 찾아가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 가니 전국 방방곳곳에 있는 병자들은 다 모인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때가 되면 한 가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4절에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 물을 저어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려도 낫더라 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적이고 신기한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낫기 위해서 이렇게 연못 주변에 서로 들어가겠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는 자기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의가 있는 유명한 병원에는 전국 각지가 몰려오죠. 저도 난청에 걸렸을 때 전국 병원을 돌아다니는데 귀에 좋다는 것은 수없이 해봤습니다. 귀가 안 좋다는 사람, 이명이나 난청이나 귀에 이상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가는 병원, 소리청 한의원이라는 그 서울에 있는 병원은 귀 안 좋은 사람들은 다 한 번씩 가봤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베데스다에 모두가 모여 있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오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말이 38년이지 이 정도면 자포자기할 만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 가장 가망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누워있는 모습만 보면 그는 미라와도 같고 산송장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오늘 38년 된 병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누운 것을 아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보시고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딱 봐도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것을 아실 텐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모르는 척 질문하십니다. 왜 이렇게 질문하십니까? 궁금해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죠. 38년 된 병자야, 너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왔고 38년 동안 수많은 의원을 찾아다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치료받지 못하는데 지금 마지막 보루로 이 연못에서 치유받으려고 네가 누워있지 않느냐? 너는 지금이라도 나를 만나서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러자 38년 된 병자가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른 사람들도 다 중병이 있지만 발이 멀쩡해서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갔는데 저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당신이 물이 움직일 때 제발 저를 물에 넣어 주십시오. 이것이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고자 하는 간절한 방법이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부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연못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청을 다 거절하고 지금 이렇게 누워있다라는 것이죠. 이 병자는 오늘도 오직 시선이 베데스다 연못 물에만 꽂혀 있어서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 없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자마다 빠른 문제 해결, 기적만을 바라는 나의 베데스다가 있죠. 우리들이 다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치유되지 않아서 너무나 힘들어서 누워있는 그런 상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경기가 풀리고 빨리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코로나가 풀리고 문제 해결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삶의 오래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이야기해도 내가 생각한 방법, 내가 생각한 형식과 스타일대로 해결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랍니까? 8절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회오리가 치게 하셔서 모든 병자를 치유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천사를 여러 불러와서 38년 된 병자를 멋지게 안고 던져서 치유를 시킨다면 모두가 박수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먼저 일어나라.
너는 무기력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누울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라. 우울과 무기력과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원망과 불평, 짜증만 나는 상태, 지금 네가 느끼는 그 상태를 의지하거나 그 상태를 붙들지 말고 이제 말씀을 붙잡고 너는 일어나는 훈련을 하라. 내 상태를 일으켜줄 수 있는 최고의 목발은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날 수 없는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거들목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자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자기가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가 있습니다. 병자에게는 그 누운 자리가 가장 편안한 자리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제일 편하다고, 나에게 익숙하다고, 그나마 잘 수 있는 자리라고 그 병자가 누웠던 자리, 그 자리에 다시 누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장 힘들 때 잠수를 타게 되고 감정 기복에 치우쳐서 누워있는 자리가 있게 되고 그 자리와 깔개를 치워버릴 생각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인생이 되지 말고 말씀의 자리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큐티하는 자, 말씀이 있는 자는 삶의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걸어가라. 네가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너는 치유받은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다니도록 걸어다녀라.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요, 구원의 사명,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죽은 자들 앞에 나타나서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간증하고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걸어다니면서 보이라는 것이죠. 큐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 순종과 적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 날마다 일어날 수 없어서 누워있는데 일으킴을 받게 되고 익숙함의 자리인 나의 방어기제, 나홀로 잠수타기, 사람과의 관계의 끊어짐, 그런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다니며 구원의 자리로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버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이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지금은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39가지 항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일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돌아다녀도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안식일인 것과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관점으로 지금 이것은 틀렸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내가 율법주의가 있는지 알려면 나의 관심이 무엇에 있는 것을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관심의 포인트가 사람이 구원받는 데 포커스가 있는지 아니면 그 관심이 그 또는 사람이 옳은가 틀리는가를 가리는 데 있는가, 이것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차이였어요. 율법주의의 결론은 옳고 그름으로 판명나고 그 결론이 판단과 정죄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11절 12절에 이 병자는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 대상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 사람을 찾는 데 혈안입니다. 율법주의의 또 다른 특징, 남의 틀림을 찾아내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찾아야지 자신들이 의롭다는 것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목장에서도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고 내가 불편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의 틀린 것을 찾아냅니다. 아, 이 부분이 좀 이상한데, 저 부분은 좀 잘못되었어. 그 사람을 마음으로 정죄시키고 나서야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보다 내가 낫고 나의 옳음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미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아직 자기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피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때에 또한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지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때가 안 되어서 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많고 힘들어서 피하는 것인지 우리는 각자의 사명을 반드시 지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14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치유받은 병자를 다시 만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38년 동안 받은 그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은 죄를 지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동안 받은 육적인 질병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고통은 이제 해결되지 않는 죄의 값으로 네가 받을 사망의 고통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38년에 누워 있었던 그 고통도 징글징글한 것이고 너무나 괴로운 것이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망, 지옥의 고통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풍성한 은혜가 유지되도록 계속 주님 앞에 나와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표정만으로 만족하고 치유받은 것으로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사실이죠. 그런 삶은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처럼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 남자처럼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삶을 살고 예수님을 경험한 자처럼 어둠 가운데 살지 말고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새가 되어도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악이 무엇인가? 나는 거듭났다고 하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빠지고 있는 어둠의 생활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귀신이 쫓겨나서 집이 청소되고 성전이 깨끗해졌어도 7 귀신이 다시 들어와 이전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망의 값을 감당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15, 16절에 병자가 자기를 치유한 사람이 예수라는 사실을 말하자 이제 예수님께 책 잡으려고 하고 박해하기 시작하더라. 그러자 예수님은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살렸을 뿐인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책 잡는데 또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도 무서운 죄인데 아버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고 동등되이 삼더라.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혀는 곧 불이요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불의의 세계라고 말씀하시죠. 말의 뉘앙스는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데 상대방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관점,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해석하니 예수님은 신성 모독한 자이고 정말 참람한 말을 하는 자더라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과 사람, 그 상황을 내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싫어하는 사람의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진 않은지 우리는 띵크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구원에 관심 있는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관심 있는지 생각해보며 내가 베데스다의 병자와 같이 누울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큐티하면서 무기력, 원망, 불평의 상태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는 힘들 때 익숙한 공간과 시간과 내 자리에서 홀로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를 치우고 나오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살아난 경험으로 어느 곳, 누구에게 걸어다니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구원의 관점으로 봅니까? 맞는지 틀렸는지만 봅니까?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틀렸다고 정죄하며 투사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싫은 사람에 대해서 내 관점으로 안 좋게 이야기하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아직 옳고 그름이 있어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가족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제가 옳지 않은데 누구를 판단하며 제가 맞는 것이 아닌데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의 삶을 보니 영적인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병자가 저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유대인이요 말씀 선생이라고 하지만 소경이요 절름발이요 기머거리가 유대인이었던 것처럼 오늘 저의 모습이 그런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베데스다 연못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큐티한 말씀을 붙잡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일어나고 힘들 때 혼자만의 자리에 누워있지 않고 자리를 치우며 내게 붙이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일어나 보이는 그러한 순종이 있도록 주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깨워주시고 소경이자 귀머거리에 되어버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처럼 저희의 각자의 자리에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변의 불신 가족들과 불신자들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